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가 배타적입니까? 배타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배타적이어야 합니까? 왜 그런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까?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왜 그렇죠?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들어보니까 배타적은 좀 안 좋은 의미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이게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기독교는 배타적이라는 소리를 듣는가?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배타적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이 배타적이란 말은 뭐예요? exclusive라는 거예요. 그죠? 유일한 진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무속신앙에도 토속신앙에도 전통신앙에도 구원이 있으면은 배타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당하게 여러분 기호에 맞게 뭐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여서 그렇게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사람들의 이름 중에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양보할 수 없어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하게 배타적인 것으로도 불충분하죠. 왜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뭐 다른 거 믿어도 종교생활 뭐 적당히 도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의미 있는 삶을 뭐 살아도 구원이 있다라고 치면은 왜 배타적이란 말을 들으면서 이 진리를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 구원의 도리를 고집해야 하는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어디로 한정해 두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혹은 타 종교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틋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이죠.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너는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진리가 진짜라면은 진짜 예수 이름 외에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만을 주장하고 선포하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신론이 중요한 거예요. 신론, 신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물론 성경 안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들여다보면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그 창조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또 나중에 뭐예요? 심판하는 그날에도 뭐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더라.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말씀도 받아야 되겠지요.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는 거예요. 삼위로. 그러나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아시겠죠?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느냐?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 2절, 3절을 보면은요. 그때부터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나오세요? 하나님.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2절.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2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요.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누가 나오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펼치면은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래 읽을 필요도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누가 나오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되죠.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성경 기록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3절,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보시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곧 뭐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창조하실 때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그죠? 이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데요. 그 구원의 구속의 사역도 누가 다 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다 하신 겁니까?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력하셨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나오시는데 하늘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머리 위로 임하셨고요.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 그 시작전부터 누가 함께 나타나시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는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령 하나님만을 뚝 떼어서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누구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사람들은요,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나아갈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겠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3장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나중에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눈에 수건 같은 것이 가리었다는 거, 이 비유법이죠. 눈에 수건이 가리니까 여러분 눈을 뭔가로 가려보세요. 자, 가려보세요. 보입니까? 가리면 보여요? 여러분 손바닥으로 눈을 가려보세요. 눈을 가려보세요. 성준아, 가려봐. 보여? 준영아, 현우도. 현우야, 손바닥으로 가려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수건 같은 것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으면 보입니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수건이 뭐라는 거죠? 죄를 이야기해요. 죄. 죄가 눈에 가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 담아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죄의 수건이 가려져 있으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간절하신 거예요. 너무나 애틋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불러주셔서요. 그들에게 보여주시는데도 그들이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는 거예요. 모세만 잠깐 봤어요. 모세만 잠깐 봤죠. 뭐가 가려 있어요? 죄의 수건이. 그러니까 늘 언제나 죄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사망, 죽을까봐 그 두려움 가운데 종로를 타는 거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온전한 방법을 동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창조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 것처럼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때 생명이 되잖아요. 그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빚어주시고 나서 뭐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러 넣어주십니까? 죽음이 떠나가고 죽음이 변화되어지고 그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죄의 수건으로 가려져 있던 그 눈에 뭐예요? 수건이 벗겨지는. 그래서 뭐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제서야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을 그제서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그제서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은 여전히 허물과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라고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이었던 거죠.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실상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뭐예요?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었던 거예요. 적당하게 인생의 의미를 찾으면서 양심의 가책, 그것만 좀 어떻게 마무리되어질 거예요. 착한 일 조금 하는 것으로 내가 위안받고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고 있구나. 그 위안을 받으면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조금 내가 회개하는 것으로 위안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가 좀 잘 살고 있구나. 적당하게 쏟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쏘고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죄사함의 문제, 죄사함의 그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법은 없다. 사도 바울은 이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삶을 타협하고 있느냐? 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과연 너희들은 눈에 가려진 죄의 수건이 벗겨졌느냐? 너희 안에 주의 영이 거하고 계시느냐? 묻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주는 영이시니, 이 주라는 말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 혹은 여호와.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뭐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이란 단어 혹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만나면은 그들은 하나님 혹은 여호와 이렇게 소리내서 못 읽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를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혹은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 뜻이죠. 여호와. 이 단어가 나오면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읽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못 읽었어요. 읽으면 안 됐어요. 왜? 부정한 우리 입술, 부정한 우리 존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거룩하신 이름이기 때문이죠. 대신 뭐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영어로 말하면 the Lord. 우리말로 하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를 만나면은 대신 뭐를 읽었다고요? 아도나이. 따라합시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는 영이시니 이 단어 안에는 무슨 말이에요?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누가 주님이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엘로힘, 혹은 여호와, 야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 하나님이 영이시다. 신약에 들어오면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래, 신약 시대에는 누구예요? 누가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들이나 신약 시대의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고백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이 야훼,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성령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바로 성령이라고, 영으로 존재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요. 이 땅에서 이 시간과 공간, 이 물질의 세계 속에 그 영원하신, 그죠? 초월자 되신 그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 물질의 세계로 들어오신 거예요. 자신을 제한하셔서. 완전하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신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물리적으로 보면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던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성도들과 그 120명의 문도들과 함께 40일 동안 거하시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요, 내가 돌아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돌아가서 내 아버지께 구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달라고 내가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는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신 그 몸을 입고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그 하늘의 보좌로 돌아가신 이후에 그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카운셀러, 진리의 영.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또 그 창세기 1장 전체를 통해서 2장 전체를 통해서 그 창조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리고 그분이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 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며칠 되지 않아.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 만에. 그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40일을 계셨으니까 오순절은 유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니까요. 43일을 빼니까 거의 일주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120명의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성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전에는 머리로 듣고 눈으로 보았던, 귀로 들었던 이것이 성령이 오시니까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진리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어디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적당히 타협하고요, 적당히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그들이라고 한다면요, 이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 장로들과 그들이 보낸 도당들에 의해서 내가 잡혀갈 때에 제자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리라. 나를 다 떠나가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 다 떠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 끝까지 쫓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 밤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것도 침을 뱉으며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더라.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교육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타협했던 거예요. 포기했던 겁니다. 부인했던 거예요. 그런 연약한 제자들, 그런 연약한 베드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신 주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시니 귀로 들었던 것, 눈으로 보았던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베드로의 혹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더라. 그때 더 이상 죄가, 사망이, 로마 군병의 그 칼끝이 그들을 아무리 찌른다고 해도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목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도됨을, 교회됨을 증거해내더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향하여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어두운 것을 밝혀주시고 조명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다 교회당은 왔지만,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 몸이 왔다가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곤란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예배 때마다 나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 오랜 경험, 내 오랜 지식, 이것으로 안 됩니다.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무엇으로? 두 가지죠. 영과 진리.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해 주셔야만. 그 진리는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그 조명하심,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설 수가 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고요, 허물과 죄에 매여 있는 자도 아니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진리,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그 보혈로 인쳐진 바 되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뭐예요? 그분의 영, 주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붙들어 주시고 조명케 하시고,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유죠, 자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존재랍니다. 이런 은혜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이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서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과 같은 자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나의 소욕, 나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따라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번 합심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했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주님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 마귀의 자녀 되었던 우리들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속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장하시고 그 은혜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달라고 합심하여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같은 모습이 새롭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려 주장했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 가운데 내가 구하는 그 의미를 찾으며 내가 구하는 그 양심의 가책의 무게를 덜어내는 만큼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모습, 그 하나님의 원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놀라운 그 모습이 새롭게 회복되어졌던 것 같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사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은혜를 쫓아서 믿음대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